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따내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귀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서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 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내용이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죠.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심각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고 지켜 세우지만 사실 인간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의식주 문제일 겁니다.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 의식주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라고 그러면 먹으려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우스갯소리로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하간에 이 의식주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지 이 죽음에 대해서 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그것도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 죽는 건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그냥 죽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죽음만 가져온 게 아니었죠.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의식주 문제도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러면 의식주 문제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계가 저주를 받으니까 엉겅퀴가 나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죄인된 인간들에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의식주가 문제라고 한다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주할 집만 마련되면 해결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식주가 문제인데 인간이 이 문제를 안고 참 사느라로 정신이 없는데 그야말로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집만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길 방법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겁니까? 다 죄인인데. 다윗이 고백한 대로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어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결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 때문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간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심판하지 말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뻔뻔스러운 건가요, 다윗이? 앞서 고백하기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숨겨 있는 놀라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이유, 그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이냐?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고백 뒤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은 그런 간구 감히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의 간구는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문구는 사실 이게 맞아요. 문구는 이렇게 고백돼야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그랬으면 주님 나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선 책망받거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문구가 돼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간구가 가능한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두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얘기죠. 누가? 그리스도인. 왜?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어디 다니다 왔냐? 세상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너희들 욥 아냐? 그러면서 악한 영들 앞에서 욥을 두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두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믿음이 계시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것을 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나 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담대하게 구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고 쫓겨나고 진노와 징계를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징적인 일들이 있었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듯이 지성산에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왜? 자녀들이 됐거든요. 그럴진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